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17일 날 SBS 방송 그 힐링 캠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손과 두 발이 없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직접 만나보고 한번 이분하고 이제 허그도 한번 해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다시피 아예 손은 아예 없고 발은 발바닥만 이렇게 좀 발만 조금 있어요.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어렸을 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고요. 친구들에게 당연히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죠. 8살 때 자살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8살 때부터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이분이 15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이 된 이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생기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게 무슨 사고로 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손과 발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몸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 것이다. 나는 비록 손과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러자 조금 후에 이제 그 개그맨 이경규 씨 있죠. 이경규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고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이렇게 밝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 있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은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반문하시기를 이러한 절기들은 출애굽 당시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어떤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이 실체가 되고 구약이 그림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이 그림자, 신약이 실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장차 일어나게 될 신약의 사건을 예표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신약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의 예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구원 사건을 예표하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바로 이 신약에 일어날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6월절이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 이 6월절이 신약으로 오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요, 초실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주절, 이 날을 맥주절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은 후에 첫 번째 수확물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맥추절을 지금 그럼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지켜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려면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영적인 유월절이라면 영적인 맥추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 성령의 폭발적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이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요. 77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맥추절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상 지금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을 다른 시간에 우리가 지키지만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마지막에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앉아요. 바깥에 나와서 텐트를 치던 오늘날도 옛날도 이렇게 초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뭘 지금 상징하는 거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도 그 뜨거운 그 불모지 광야에서도 40년간 안전하게 살았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수장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때가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감람나무 등 그 열매를 수확하고 저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 그럼 초막절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겁니다. 그럼 특별히 어떻게 지키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정한 보호자로서의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보듯이 구약의 3대 절기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3대 절기를 이어서 지키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지킬까요? 자, 유월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고난주일하고 부활주일을 통하여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요.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맥추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에서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대로 다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맥추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건요. 그럼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은 감사제니까요. 그래야 오늘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감사가요, 우리가 특히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할 때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하는 마음의 표현이 감사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척은 참 많이 해요. 감사하는 척을 많이 한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척을 잘해요. 뭐뭐 하는 척,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 뭐 이런 거. 근데 감사하는 척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많이 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잘 잊어버리는데 특히 뭘 잘 잊어버리냐? 좋은 건 잘 잊어버려요. 자기 은혜 받은 건 잘 잊어버려요. 반면에 사람들은요, 또 잘 잊어버리는 듯 하면서 또 잘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기 서운하게 했던 거, 자기 속상하게 만든 거, 자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만든 거, 그런 말, 행동, 이건 또 잘 안 잊어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남이 내게 베풀어준 호의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다 고양이과라고. 개가 오히려 더, 개는요, 10번, 그러니까 9번 서운하게 했다가도요, 한 번 잘해주면요, 개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잘 따른대요. 근데 고양이라는 동물은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확 핥혀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앞에 뭐 잘한 건 하나도 안 따져요. 나중에 보면 지금 잘못한 거 하나만 갖고 평가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즉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은 정말 특별히 더 감사로 우리가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죠. 자,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과거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430년이나 되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시간 속에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걸 기억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일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 분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 결과는 뭔지 아시잖아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비참하고 저주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거 자체로 뭐 더 요구하는 건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가사처럼 영죽을 내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죠. 자, 이것은요, 다 기억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평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에, 저가 좋아하는 또 찬양인데요.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려주시는 그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 뭐 그런 어떤 찬양 있잖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뭐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 속에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특히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이 3대 절기에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일방적으로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많이 받고도 하나도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기억하여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감사를 예물로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올 전반기 동안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벌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온 세상에 일이 그냥 마치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뭐 지금 뭐 나라가 어떠느니, 뭐 우리나라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뭐 투덜거리고, 이 사람이 투덜거렸다가 또 바뀌면 또 저 사람이 투덜거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그 비참하게 그 고생하면서 그 작년에 그 겨울 보낼 때 그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그 비가 안 오는 저 아프리카에 그런 데는 얼마나 또 힘들까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면요, 그런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면서.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래서 부흥사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은혜는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그냥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악성 위궤양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니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선교하는 데서 뭐 지원금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원금이 안 오는 거예요. 가서 있는데 한동안. 그래서 이분이 오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요, 아무 일도 못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돈 자체가 뭐 자금이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해갖고요. 우리 집으로 가면 그냥 보리죽 끓여 먹고 사셨대요. 먹을 게 없어갖고요. 그리고서 한동안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왔어요. 열심히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다가 와갖고 선교 보고 하는데 그때 약간 뭐 그냥 그 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때 사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하나도 안 와갖고 내가 보리죽 끓여 먹듯이 살다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선교 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뭐 자랑 삼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끝났더니 어떤 의사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 참 사랑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보리죽만 드셔갖고요. 그 위궤양 아까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궤양이 났대요. 보리죽만 드셔갖고 그런 거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선교사님 그 병 안 낫는다고. 너무 먹을 거 많아갖고요.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까?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거거든요. 위궤양, 뭐 위는 자꾸 뭘 먹어서 뭘 집어넣어갖고 생기는 거니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게 보니까 뭐 당뇨 뭐 이런 거 이게 있다고 보니까 느끼는 것이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당뇨 고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너무 먹을 게 많고요. 너무 이게 저기 많으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제 그분이 그러고 그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싹 달라지더래요. 사실 본인은요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아니 선교지는 보내놓고서 하나도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뭐 또 선교 보내는 어떤 그런 후원하는 그쪽에도 또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더래요. 깨닫기 나름인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처럼 깨닫기 나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걸 깨닫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거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진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 실수하셔갖고요 5분만 공기 없애도요 다 죽어야 돼요.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차고 없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몸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요 다 따져보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능력에 있어서 1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입으로 감사할 수 있고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이 있고요.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이런 어떤 맥추절 이런 때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상 쓰고 감사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때 인상이 써지면 그게 감사가 아니죠. 감사가 아닙니다. 뭐 아첨하느냐고 감사하는 척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도 인상 쓰고 욕하면서도 겉에 좋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아니 겉으로는 막 되게 친절하게 주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감사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사는요 자원함과 기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제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계속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감사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이렇게 특별히 다윗은 진짜 사랑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베풀어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답을 하면 얼마나 보답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자,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진 이 시편 116편 12절 14절의 그 중간중간 부분을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드십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헌신도 하는 거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근데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 감사를 받으시는. 근데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복을 불러와요. 정말이에요. 감사는 복을 불러와요. 그래서 칼 힐티라는 분이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감사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삶이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매튜 헨리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성서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대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대요. 감사할 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항상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린 거 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놀라운 그 비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달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을 불러들이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 말로 꽉 먹고 알 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고, 또 감사를 드리는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들이 생겨나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MJ 라이언이라는 분이 그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 MJ 라이언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아멘. 자,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행시, 맥주감사절로 오행시를 쓰시면 제가 1등부터 3등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쓰신 분들이 계세요. 쓰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 주보에 그 성경 말씀 밑에
두 분을 대표적으로 썼죠. 사실 총 4분이 썼어요. 4분이 썼는데 왜 2분을 썼느냐? 2분은 토요일 날 쓰셨어요. 토요일 날. 제가 금요일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 2분은 예, 그냥 제외. 그리고 2분만 딱 올려놔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별로 순종하실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갖고 그냥 쓰시기만 해도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쓰시면 1등도 3등인데 지금 2등만 공동 1등으로 해서 2분만 주는 거예요. 2분은 또 토요일 날 쓰셔갖고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딱 맞춰서 쓰시고 데드라인 넘겼으니 거기다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래서 그 2개 읽고요. 아니 그것도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왜 이걸 사실 쓰게 되면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지어낸 맥추감사절 오행시가 있는데 참 잘 썼어요. 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맥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자, 오행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네. 맥추감사절에 추천하는 3가지. 감사하고 사랑하고 절대 불평하지 않는 것. 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썼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4학년짜리가 썼더라고요. 이걸. 자, 그래서 거기 그 주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썼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상품은 안 주더라도 일권 드리려고 또 썼으니까. 우리 서광석 집사님이 쓴 건데요. 딱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시 맥. 맥추감사절에 추수해야 할 것이 보리만은 아닙니다. 감사와 은혜로 보내주신 사람을 인도하고 추수하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 우리 박은경 사모님이 쓰신 자,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한 죄인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까요? 절절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그 기간 내에 냈으면 1등인데 그래서 예, 그냥 탈락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은혜를 제일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사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